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국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르니 주는 나의 유지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짐을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영혼과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내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강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리며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늘 많은 것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연약한 부분은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문제는 오직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을 안고 끙끙거리더라도 드러내지 못한 채 감추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우둔했습니다.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며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혼자 버티고 견디면서 때로 주님 앞에조차 내 안의 문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조차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습관 속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익숙함 가운데 믿음은 잃어버렸습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것은 구태한 신앙이라 여기면서 버린 채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도 정작 하나님 앞에는 귀를 닫아버린 어리석인 우리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굳어버린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더러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엄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번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들으시니까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분주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지내는 저희를 오늘도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20년 표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인데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삶을 통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며 폭력으로 전쟁, 분쟁과 차별을 막으려 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마저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통치와 주권의 약속을 더욱 굳게 믿고 어려운 이웃과 약자들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최양희 권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넘어지셔서 오늘 아침에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십니다. 속히 회복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제 수혈을 받으신 김국희 권사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트리니티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마음이 열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진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며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쁘신 스케줄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소망 가운데 한 주의 삶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인사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시부터 우리 등록과 안내를 맡아주실 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점심을 또 우리 KLM에서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회 모임 준비 관계로 이번 주 토요일 토요 아침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 꽃 헌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순모임 교재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입하셨는데 몇 번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레미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정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최양희 것은 어제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오늘 아침에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김국희 권사님 수혈 받으시고 더욱더 힘을 내셔야 되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실 때 김원태님, 최수연님 또 그 외에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며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비밀한 아픔. 누구나 그런 고뇌와 고통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평온해 보입니다. 멀쩡한 외모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다 말 못할 자기만의 상처, 고뇌와 쓴뿌리. 그래서 누구나 자기만의 지옥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각기 세부 분야, 구약 신학이라든지 신약, 또 역사 신학, 조직 신학, 또 목회 상담 신학.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가? 성서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방식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사건으로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벤트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직신학 학자들에게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자기 희생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 상담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말로서의 사랑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내면의 깊은 그것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랑. 그래서 내가 품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지옥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아파하심으로,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심으로 그렇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 빠진 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라틴어와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찌된 연유인지 정확히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이 있는가, 논란의 여지가 될 이 말을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런 말이 본래 있습니다.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And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실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분은 내가 겪는 가장 밑바닥, 내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 그 고뇌, 그 바닥, 어둠의 끝까지 내려가셨다. 그렇게 나의 고통의 깊이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심으로 공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고독한 여인입니다. 지금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버려진 한 인간상입니다. 지금 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그녀가 12해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하혈을 하는 부인병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처럼 몸을 잘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 가까이 오는 것도 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회당과 같은 예배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먼저 알려야만 했습니다. 정결법의 규칙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기구한 인생입니다. 친구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조차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저히 외로운 존재, 버려진 존재.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과 사람 다 생물학적
죽음이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겪는 고통, 사람만이 겪는 죽음이 있는데 바로 심리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겪는 고통, 그래서 사람만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자살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나 돼지가 자살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많은 생물학적 죽음 외에 심리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심리적인 산소다라고 말하는데, 이 심리적인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산소가 끊기면 죽듯이 사람의 이 마음의 그 심리적인 산소가 모자랄 때 질식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직 다룰 수 있는 것은 생명뿐인데, 그래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마음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소망도 함께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2해를 앓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10살에 이 병이 발병했다고 하면 지금 22살일 것입니다. 20살에 발병했다면 32살, 30살에 발병했다면 42살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그렇게 버려진 채로, 소외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2년이나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처방을 받아보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나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치료의 과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나의 아픔의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인데, 애써서 고치려고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 여기저기서 검사받고 여기서 피 뽑고 저기서 내 살점 뜯어가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이 여인이 갖는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했고, 도리어 병만 더 중해졌더라.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가가기 힘든, 또 여기에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환부를 내보이면서 아픈 곳을 치유해 달라고 합니다. 문둥병자는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예수님,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맹인은 자신의 눈을 만지며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는 하겠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도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외치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후련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겉으로는 창백하기는 해도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속은 지금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지금 현대 지성인의 자화상을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뇌, 그런 내밀한 아픔, 비밀스러운 사정, 허물, 숨기고 싶은 나의 내면의 문제 말입니다. 혹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가슴 치며 통곡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기도할 때조차도 체면과 자신의 입장과 지위, 겉모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현대 지성인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긴 나누는데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가장 비밀한, 감추고 싶은, 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나누시고 계십니까? 나눌 수가 있으십니까? 가끔 저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은 알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나마 저에게라도 나눌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부끄러운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여러분은 꺼내 놓으실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조차도 사실 체면을 생각하고 가식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만약 어디가 아파서 왔냐 묻는다고 하면, 어디 안수 기도를 해줘야겠냐 묻는다면 뭐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눈입니까? 귀입니까? 머리입니까? 어디를 걷어내 보이겠습니까? 부끄러운 내면의 고통,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야만 하는,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는 내면의 상처, 남들은 다 알 수 없는 나만의 내밀한 아픔입니다. 군중 속에 있는 고독. 지금 이 여인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군중을 뚫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를 피하면서 그것을 어렵사리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주연 배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는 사실 특별한 전후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12살 날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절박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체 높은 양반입니다. 지금 그의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급히 모셔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 그를 쫓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주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중 사이로 힘들게 비집고 들어온 이 여인, 예수님 가까이로 나온 이 여인,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소리를 부르면서 소란을 떤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침묵 속에 이루어진 비밀한 예배, 말없는 경배, 소람스럽지 않은 조용한 소리 없는 그러나 강력한 그녀의 믿음. 많은 사람이 있는 예배당, 그 속에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앉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과 똑같은 케이스를 확인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곳에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자기와 같은 병을 고쳤다라는 그런 기사를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만약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셨다고 하지만 내 문제만큼은 결코 고칠 거라고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디에 혈루증이 치유되었다라는 말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 여인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 이 특별한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나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계를 지어버리게 됩니다. 내 문제는 누구도 이해 못하는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오셔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은 안 하셔도 그 눈빛에서부터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문제는 아닙니다. 내 문제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나만의 특별한 문제예요. 거기까지면 다행입니다. 아니, 내 문제, 이 특별한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도 해결할 수 없고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어차피 내가 스스로 마음 정리를 해야 하는 문제, 그렇게 한계를 지어버리게 될 때 나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거기에 가두어 놓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의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어요.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만은 나의 그 고통에, 나의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만큼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망했어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경건한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디가 아프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 내가 그를 찾아야겠다. 내가 그를 만나야겠다. 지금 그렇게 급한 길을 가시는 중이었지만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이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더 절박하게 지금 이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지금 이 여인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내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그런 절박하게 손을 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오늘 처음 나온 것처럼,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많은 시간 교회에 옵니다. 이번 주에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처럼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나를 만진 자가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 옆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스쳐가고 있는데 어쩌다 스친 것이 아닙니까? 누가 만졌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어쩌다 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나갔다. 나를 지금 만진 자가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자,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종말론적인 경건으로 나온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여인 예수님께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영혼과 몸이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시에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 내 인생의 해결자라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절박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왔던 이 여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다 함께 분명하게 이 여인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자락밖에 만진 것이 없는데 그녀는 예수님이 찾고 찾으시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비밀하고 말없는 소리 없는 경건과 고백.
아무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의 마음, 또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던 아름다운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나는 그를 찾겠노라. 내가 그를 만나야만 하겠다. 발걸음을 멈추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만진 자가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내면의 아픈 그 모든 고통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그 밑바닥에 내려오심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나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 여인의 그런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와 믿음 가운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머물게 하옵소서. 부족함 가운데도 채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에 계신 최양희 권사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김욱희 권사님, 그리고 회복의 길 가운데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혼란한 정치와 분쟁과 총격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사정들 위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 종말론적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가가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기를 소원하며 주님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